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자, 4장 12절부터 오늘 시작되는데 4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4장 1, 2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병력을 집결했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병력을 집결을 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벌써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패했는가? 그 패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우리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아서 이번에 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전쟁 때는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패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4장 10절 11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가.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쟁까지 하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이번에 3만 명이 또 전사를 하게 되죠. 자, 12절에 당일에 이 말은 그 전쟁이 2차 전쟁이 끝난 날을 말합니다. 전쟁에 패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굳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의 랍비들은 이 사람이 사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베냐민 사람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왔죠. 실로는 언약궤가 있던 곳,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 그곳에 이제 보고하러 온 겁니다. 이때에는 이제 실로가 그 중심 도시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하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슬픈 소식, 전쟁에 패했다는 이 슬픈 소식을 전하러 오기 때문에 이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왔겠죠. 자, 전쟁을 하던 곳에서 이 실로까지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부지런히 뛰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자, 그가 올 때쯤에 이제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은 성중에 가서 벌써 소식을 전하니까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순서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엘리가 여기 길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옆은 정확히 말하면 성문 곁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성소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성막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성문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있다 했는데 이런 뭐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렸단 말이 아니고 성문 곁에 있는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룻기나 이런 사사기 하다 보면 이제 성문 곁에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성문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도 하고 무슨 의견을 토론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그 결혼 절차를 밟을 때도 성문에서 했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성문에서 재판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보고한 게 아니라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죠. 그리고 슬피 울며 이제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원래 이 베냐민 사람이 오면 누구부터 만나게 되겠습니까? 엘리부터 만나게 되죠. 성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엘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못 보고
또 이 사람도 엘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엘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이제 베냐민 사람이 했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엘리는 이제서야 성읍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상황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엘리가 성읍 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 처음부터 정보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엘리에게 바로 가서 이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15절에 뭐라 하죠? 엘리의 나이가 98세이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베냐민 사람이 들어온 걸 보지 못했고, 베냐민 사람은 또 먼 거리에서 뛰어왔으니까 30km나 뛰어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정신이 없겠습니까? 이걸 또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순서가 뭘 말해주냐면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가 이번에만 사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엘리는 보면은 늘 뒷북맨입니다. 늘 뒷북쳐요. 한나가 기도할 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자기가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요. 항상 정보를 건너 듣고 늦게 듣는 거죠. 오늘 이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중요한 소식을 제일 늦게 듣는 거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두운 거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가 벌써 보지 못하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저자가 뭘 지적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비전이 없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정보가 늦고, 정보가 늦단 말은 그만큼 관심이 없단 말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없는 리더는 사실 더 이상 리더가 아닙니다. 자,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베냐민 사람이 이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하는 걸 보면, 내용을 보면 점점 더 강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다음에는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사실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식이 나오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엘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뭐겠습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는 지금 관심이 언약궤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관심 있는 소식을 마지막에 들으니까 큰 충격이었던 거죠.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엘리가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건 아마 이제 뒤로 갑자기 넘어진 건 아니고 이제 충격을 받고 자리에 일어서다가 이제 그만 넘어졌겠죠.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사망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굳이 이런 말을 적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목이 부러져 죽을 수 있잖아요. 자, 이 비둔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카베드예요.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자주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베드. 그래서 카베드 하면은 영광스럽다, 영광, 중요하다, 중요함을 말하는 게 카베드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냐? 이게 참 애매한 단어거든요.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영광이라는 게 참 애매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분이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정명훈 지휘자를 길을 가다가 만나면 뭐 그렇게 이제 이분이 외모적으로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명훈 씨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정명훈 씨가 지휘를 오케스트라 지휘를 딱 하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러잖아요. 다르긴 다르네. 저도 안 봐봐서 TV에서만 봐봤지만 정명훈 씨구나 역시 다르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저분의 그 정명훈 씨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영광스럽다. 그게 이제 영광, 무게감을 느끼는 거죠. 길에서 본 정명훈 씨의 영광을 못 느꼈는데 지휘를 하는 정명훈 씨를 보면 영광을 느껴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그 무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는 뜻을. 이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엘리에게 비둔하다. 그러니까 엘리가 비둔하고 뚱뚱하고 그 말은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썼냐 이 말이에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뚱뚱하다 말을 하든지 살이 많이 쪘다 이러면 되는데 카베드라는 거죠. 이걸 뭘 말하냐면 저자가 엘리를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무게를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이것도 카베드예요. 테케베드 하니까 왜 더 무겁게 여겼냐 거예요. 중하게 여겼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 가르친 거예요. 이 두 아들은 뭘 가르치냐면 재물을 가르쳤죠. 그래서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취했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취했을 때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엘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 베냐민 사람을 소식을 전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단어도 보면 이제 메바세를 해가지고 그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메바세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베냐민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가문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거를 메바세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단어를 바꿔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이 가정에는 슬픈 소식이죠.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을 막은 가정이에요. 영적인 리더 제사장을 있으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죠. 엘리를 지금 사사로 표현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백성의 소통이 막혀 있었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는 사무엘과 함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나 이 가정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잠깐 이게 나쁜 소식이고 슬픈 소식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가정을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켜서 새 시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봤을 때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다 완성된 이 정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바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서도 그렇고 이 나라나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그 관점에서 한 사람의 한 조그만 이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일 또 좀 더 이렇게 쉽게 답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아주 중요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카바드, 영광.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바세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19절.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하는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도다.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 아내가 슬픈 소식을 듣죠. 자, 근데 이번에 또 듣는 순서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엘리가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다. 자, 보면 똑같은 소식인데 엘리가 들었던 소식과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 시간 순서도 안 틀립니다. 계가 빼앗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순서는 이게 아니죠. 계가 빼앗기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어야 되죠. 근데 왜 순서를 이렇게 바꿨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제일 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괴가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괴가 빼앗긴 게 제일 마지막에 온 거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에 듣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산동을 느끼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파들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이제 힘내라 이거예요. 아들 낳았으니까 힘내라. 이 라헬이 얘를 다 죽을 때도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이거는 그냥 의뢰하는 말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이 비나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죠. 영광이 떠난 것은 왜? 언약궤가 빼앗겼고 엘리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자의 해석이고, 이제 저자의 해석이 아니고 이제 비느하스의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저자의 의도를 다시 봐야 됩니다. 과연 저자도 이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과연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길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언약궤를 빼앗겼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어의 이제 번역과 정서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신 위의 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블레셋의 신은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떠났다와 빼앗겼다입니다. 이 떠났다라는 단어는 우리 원래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괴가 빼앗겼다. 이것도 히브리어 보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에는 이게 두 가지가 어떤 수동태의 의미가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의 의미는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동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동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다곤의 신전에 놔뒀는데 자기 우상이 자꾸 넘어지니까 이거 불길하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마음대로 하는데 빼앗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이동한 거예요. 이 말은 다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떠난 걸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엘리와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거둬 가신 거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런 곳에 놔두느니 블레셋에 놔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패했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스스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영광을 잠시 거둬가신 거고 언약궤를 잠깐 이동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 가문은 죽었지만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과 함께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서 더 커졌을 거고 하나님의 궤도 더 존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선책의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궤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으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은 뭐 하나님 영광이 사라질 거라고. 아닙니다. 전쟁에 패했다고 언약궤가 없다고 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나님 영광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다고, 예배당이 오래되었다고,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영광스럽고 이 시설이 약한 이런 더 작은 데서 하면 영광이 안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 가서든지 지휘하면 그 영광이 나타나요. 압도돼요, 보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의식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고 언약궤가 이동을 하느냐? 사무엘상은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다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영광을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예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이 사역하고 봉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잠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무엘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복음서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있든 봉사자로 있든 직분자로 있든 화려한 예배당이 있든 넓은 큰 장소가 있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봉사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예배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일지라도 언약궤일지라도 성소일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영광을 거둬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궤가 빼앗겼고 제사장이 죽게 되고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우리 성도를 돌보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